오늘 본문 말씀 잠언 18장 1절 두 구절 볼 겁니다. 21장 16절 18장 1절과 21장 16절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본문 말씀 다 함께 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 그리고 몇 장 넘겨서 21장 16절입니다. 먼저 18장 1절 큰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여기 책갈피 껴놓으시고 21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21장 16절 한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이 잠언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생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 대해서 계속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둥 연합, 공동체와 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가운데 오늘 이 잠언의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되는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녹화가 안 된 참으로 아쉬운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방송 사고로 인하여 녹화를 날려먹었는데 지난주 말씀 가운데 제가 복음의 능력, 복음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다? 영상이 날아가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거겠죠. 할렐루야. 뭐였습니까? 형제 사랑. 우리에겐 참으로 무슨 형제 사랑이 복음의 본질까지 되나? 이러한 생각이 들고 참 그냥 당연히 뭐 형제 사랑해야 되는 거지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들, 요한 복음의 말씀들 그날 별로 제가 설교 안 했잖아요. 말씀만 쫙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의 피를 흘리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였냐? 예수님이 목숨 버려 그의 형제인 그의 아들들인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목숨을 버려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복음의 본질이다.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만약 내 옆에 있는 내 교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목숨 버려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에서 진리의 이 고백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은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 살아낼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복음의 정체성 자체가, 복음의 본질 자체가 공동체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끼리만 살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철저하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최근에 신방을 몇 집 갔었는데 성도님들의 거기서도 제가 이 말씀 구절로 메시지를 나눴던 집들이 몇 집 있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의 두 구절을 보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1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결국에 뭡니까? 공동체에서부터 자기를 스스로 갈라지고 스스로 거리를 두는 자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게 된대요. 근데 잠언 말씀에서 지혜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똑똑함, 뭐 지성, 뭔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 이상의 것임을 알고 있죠. 잠언에서 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성령님.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결국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동체에게서 스스로를 갈라지게 하는 자, 공동체에게서 나를 거리를 두는 자는 성령의 길을 배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길을 배척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21장 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혜의 길, 명철의 길을 벗어난 자는 결국 이르는 곳이 종착점이 어디래요? 명철의 길을 떠난 자, 지혜의 길을 떠난 자, 성령의 길을 떠난 자가 21장 16절 그 길을 떠난 사람이 이르는 곳이 어디냐? 한 공동체를 떠나 또 다른 공동체에 이르게 되는데 이르게 되는 공동체는 뭐냐? 사망의 회중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공동체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어느 공동체에 스스로를 두느냐, 어느 공동체의 스스로를 성령의 코이노니아 가운데 연결되도록 놓느냐는 나의 생명과 죽음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원하는 것은 더 좋은 교회를 선택하고 더 나은 교회를 선택해야지만 내가 산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가족으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공동체, 그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둘 때에, 여러분이 그 삶에 여러분을 내어줄 때에 여러분들은 바로 사망의 회중이 아닌 복음의 생명의 길 가운데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교회는 여러분의 생명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이 받아서 구원받은 복음의 본질이요 복음의 생명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갑니다. 서로 연결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과 나 혼자 세울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전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성전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예언적인 예표, 그것이 성전 아니었습니까? 결국 교회를 예표한 것이죠. 근데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그 공동체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야 된대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된대요. 이 말씀은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왜냐하면 고린도 서신에 보면 또 명확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나 개인이 너의 몸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합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냐? 각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맞지만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각 개인이 성령이 거하시는 새 영이 되었고 새 피조물이 되었고 새 성전이 되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처소를 담아내는, 하나님이 우리와 온전히 연합되는 성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가 이미 공동체성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온전히 담아내는 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믿습니까? 성령의 임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믿으십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으셨고 예수가 부활하셔서 벽을 뚫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후 하고 숨을 내쉬셨고, 그리고 오순절날 교회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셨고,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교회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구원받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실존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담아내는, 성령의 임재가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과 죽음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한 개인 개별적인 가정이 이루어낼 수 있는 크기의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더 놀라운 복음이고 더 위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성전을 가꾸어가고 함께 지어져가는 가장 예언적인 그림이, 이야기, 스토리가 성경에서 하나 주어지는데
바로 그것은 느헤미야의 성벽 쌓기입니다. 이 성벽을 쌓는 이유와 목적도 뭐였어요? 성을 만들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그 성 안에 있는 성전, 이후에 지어질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함께함을 나타내는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뭘 짓습니까? 성벽을 먼저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벽을 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연합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완성해 나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그림을 아주 예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오늘 들여다볼 것인데, 느헤미야 한번 4장을 펴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아주 그냥 열공 못 드셔가지고 할렐루야, 멋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에서부터 제가 20절까지 읽을 것인데, 이 말씀 눈으로 쭉 따라와 보세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이거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죠,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서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 4장 앞장인 3장에 보면요, 쭉 목록이 기록되는데, 무슨 목록이 기록되냐면, 이 가문은 이 성벽을 중수했더라, 이 가족은 성벽 이쪽을 중수했더라, 이 사람은 성벽의 요 포션, 요 부분을 만들고 벽돌을 쌓고 중수하였더라 하면서, 누가, 어떤 가문이, 어떤 가정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성벽을 담당해서 벽돌 쌓고 시멘트 바르고, 뭐 그때 시멘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성벽을 쌓아가는 기록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성벽을 보수하고 이 중축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자기가 사는 집 앞 성벽을 고치고 세우는 사람들의 이름과 가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0절에 보면 이름도 특이해.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3장 28절에 보면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 그리고 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만 중수했다면, 그 성벽만 쌓았다면 이 성벽이 완성될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 집 앞에 아무리 성벽을 튼튼하게 세우더라도 이 성벽 전체가 그 벽을 두르지 않는 한 원수는 그 성벽을 돌아서 나의 집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처소라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고, 결국 예언적인 그림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함께 담아내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 집 앞, 내 개인의 삶 앞에 있는 성벽만을 중수하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또한 무슨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가 그의 삶에서 성벽을 쌓는 것은 내 일이 되는 겁니다. 내 형제가 이겨야 내가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지금 어마무시하고 무서운 집단에 들어오신 거예요. 조직에 들어오신 겁니다. 제가 이겨야 내가 이기고, 내가 이겨야 제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성벽을 쌓아야 저의 집이 보호되는 것이고, 저가 성벽을 쌓아야 나의 집이 보호되는 무시무시한 조직에 여러분들은 들어오신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조직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헬라 문화권에서 스며들어온 개인주의 신학, 개인주의 영성, 그리고 이 가정교회를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고, 이 가정교회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회복됐지만, 이 가정교회의 회복 운동에 마치 그 부작용같이 드러난 것 같이 자신의 개인의 가정, 한 가정의 교회만을 중시하고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였던, 아까 잠언 18장의 1절과 같이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였던, 분리하였던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성전 되신 여러분의 몸 안에, 여러분의 새 피조물 가운데에 성령이 넘쳐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성벽을 쌓아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자매가 성벽을 쌓아야 돼요. 내가 내 성벽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건물과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이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의 설교 메시지를 준비할 때 항상 제가 이 스스로도 고민하고 기도하는 건 how예요. how.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십시다 이러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설교를. 할렐루야.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느헤미야 이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것 세 가지예요. 뭐냐? 첫 번째, 나의 형제들을 위해 울리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울리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하여서 모여 나가야 합니다. 아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그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나팔 소리에 반응하여서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렇게 형제의 나팔 소리를 듣고 형제의 나팔 소리에 모여 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세 번째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짧게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전에 느헤미야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4장 14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모든 이렇게 함께 이 귀한 자들에게, 이 성벽에 모인 자들에게 말했다라는 거죠. 너희는 적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근데 여러분, 이 형제라는 요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요즘 여러분들 성경 공부 어려워요. 참 이 핑계대기가 어려워진 게, 여러분 한 2,000원만 내면 너무나 좋은 앱들이 핸드폰에 넘쳐납니다. 옛날에는 마치 이 원어 성경이 이 목회자와 신학자들에게만 전유물이었던 것 같은 게, 요즘은 2,000원 정도만 앱 주고 사시면 클릭하면 원어 다 볼 수 있어요. 너무 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빅트리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추천을 드리는데, 물론 이 빅트리 성경이 조금 이렇게 뭐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지 못해요. 근데 그러려면은 여러분 2,000원에 만족하실 수 없겠죠. 그러려면 한 20만 원짜리는 사셔야 엄청나게 자세하게 있지만, 요 2,000원짜리만 있어도 성경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요 형제 단어를 한번 집에 가셔서 빅트리 성경으로 찍어보세요. 재밌어요. 뭐냐? 이 형제는 혈족, 그러니까 혈육의 형제만을 말하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픽트리 성경도 찍어보시면 더 포괄적인 의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는 저와 우리 예배자 임수와 자매가 형제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예요. 근데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또 포함되지만 너희 형제를 위해서 싸우라라는 이 형제는 피가 섞여 있지 않은 더 포괄적인 형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언적이죠. 결국 이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이올로지컬한 생물학적인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아니 그것도 좀 틀린 말이다. 실은 아담과 하와에서 다 나왔으니까 우리 피는 다 섞여 있지만, 아무튼 부모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한 형제가 된 그 형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병기 무기 똑같은 거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내가 내 벽을 수축하고 고치고, 또 각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 그것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그들을 위해 싸우라 했잖아요. 느헤미야가 내 옆에 있는 아르미를 위해, 내 옆에 있는 은유리를 위해, 내 옆에 있는 명준이를 위해 싸우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내가 이 형제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형제들을 위한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아니, 많은 경우 이미 듣고 있는데 귀를 닫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야 돼요. 형제들을 위해 울리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느헤미야가 이 공사가 너무 넓어서, 이 성벽이 너무 커서 저기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 쪽으로 공격을 올지, 니네 집 앞에 일하고 있는 쪽으로 공격을 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들고 나의 형제의 집을 향하여, 내가 형제가 짓고 있는 성벽을 향하여 원수가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귀가 열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형제들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과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제가 왜 이 시즌이 부흥의 시즌이라고 더 확신하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형제들의 삶에 크고 작은 놀라운 이 힘든 진동들이 있어요. 저는 그 진동을 보고, 아까 그 베서니 해밀턴이 물을 촥 이렇게 손을 하면서 파도가 오고 있구나, 그것이 저에게 확증이었어요. 이 진동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몰려오는 부흥의 파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지만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저 자매님의, 저 형제님의 고난이 지금 나의 고난이 되고 있는가? 저들이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 싸움이 지금 나의 싸움이 되고 있는가? 내 형제들의 삶 가운데 보수되어져야 되는 성벽이, 그 일이 나의 일이고, 형제들의 삶 가운데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내가 하고 있던 내 일을 다 던져두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그의 삶을 향하여 내가 뛰어가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이상적인 교회라고 치부해 버리기는, 야 그런 교회 나 한 번도 안 다녀봤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안 다녀봤어요. 그러나 이것이 말도 안 돼, 그런 교회를 이 땅에서 어떻게 세울 수 있어 라고 치부해 버리기는 지난주 말씀을 보더라도 너무나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복음을 그냥 버려버리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말 복음이 나의 생명이고 정말 복음만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믿는다면, 이걸 이상적인 교회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커다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형제들의 삶에 울리고 있는, 실은 지쳐서 큰 소리로도 나팔을 못 부르고 있는 형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나팔을 불었을 때 저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저들이 이 소리에 대해서 너무 귀찮아하지 않을까? 나팔을 불 힘조차 없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말 소심해 보이고 들릴락 말락 호루라기 같이 부는 나팔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형제를 지키기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싸우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가 아까 말했죠. 너희들이 어디서든지 이 나팔 소리를 듣거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20절에서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했어요. 여기서 듣다라는 단어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쉐마는요, 우리의 이 언어로는 담아내기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듣다라는 단어로 다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다도 뭐 hearing, 뭐 listening, 아니면 한글 성경에는 듣다, 들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에게 듣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안 듣고 있어 이러시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듣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의 듣기는 아마도 listening이나 hearing 수준에 머무는 듣기가 많아요. 제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의 예만 들으면 딱 됩니다. 우리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집에서 예를 들어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게임 스타크래프트가 나왔어요. 그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어찌나 재미가 있든지 제가 그 게임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제가 컴퓨터로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의 이 우렁찬 기차 화통과 같은 목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재승아, 와서 밥 먹어 했어요. 제가 게임을 하고 있죠. 그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죠. 우리 어머니, 우리 권사님의 목소리는 놓칠 수가 없어요. 들립니다. 재승아, 밥 먹어 라는 소리를 저는 히어링, 리스닝 했어요. 제 귀에 들어왔어요. 자, 근데 밥 먹어 했으면 뭐가 돼야 돼요? 밥 먹으러 와야 되잖아, 그죠? 근데 내가 계속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어. 그럼 2차 소리가 나오죠. 재승아, 밥 먹어가 어떻게 바뀔까요? 야, 밥 먹어로 바뀌어요. 제가 그 소리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랬는데도 안 움직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을 세게 되시죠. 저는 리스닝을 한 거지 쉐마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쉐마라는 단어 안에는 무슨 이 정의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즐거이 듣다, 듣고 답하다, 아니면 순종하다, 뭔가를 들었을 때 깨닫다라는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승아, 밥 먹어 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지만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답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 전 쉐마를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hearing, listening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쉐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팔 소리를 쉐마하거든, 듣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나오는 데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나올 때 제가 스타크래프트 하던 거를 끄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한 숟갈 뜰 때 저는 쉐마를 마친 겁니다. 그게 들은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에 형제를 위한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에 저 나의 형제의 삶에 공격하고 있는 원수를 향해서 나도 동일하게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되고, 형제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 그때에 나는 온전히 쉐마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데오데로와 비오스 생각나세요?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거든 목숨을 버려 그를 사랑하는 게 마땅한데, 이 세상의 재물, 여기가 비오스라 그랬죠.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데오데로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바로 이거예요.
행함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구체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비오스, 아까 말했죠.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재물은 놀라운 재물이 아닙니다. 내 먹고 사는 거 겨우 유지하는 것이 비오스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쪼개야 돼요. 내 돈, 내 시간, 내 에너지, 이것을 우리가 떼어서 가할 수 있는가, 나아갈 수 있는가, 거기까지가 우리의 쉐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쉐마는 반드시 행동적인 반응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형제의 삶에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행동적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쉐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는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싸우실 것을 우리가 함께 믿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형제들을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근데 나아오라는 걸로 끝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비오스로 형제의 궁핍함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죠.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증도 드렸잖아요. 채한 목사님 10만 원 용돈. 채한 목사님 10만 원 용돈으로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한 걸 택도 없어요. 근데 그 비오스를 나눌 때, 야, 내가 이거 뭐 5만 원 있는 거 2만 5천 원 떼가지고 누구한테 준다고 제 삶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 해결이 될 수 있어? 제 성벽이 중축될 수 있어?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라고 할 때에 우리는 뭘 믿는 거냐면, 우리의 역할은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에 행동하는 반응까지 하고 나서 함께 무엇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성령의 힘에 힘입어 살 때에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을 공동체의 구원으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셔서 승리를 맛보시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형제를 지키십시오. 형제를 위해서 싸우십시오. 내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의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어쩌면 아무도 못 듣는, 정말 개미 기어 들어가는 소리같이 부담 줄까봐, 뭐 할까봐, 아니면 두려워서, 아니면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서 정말 개미 소리같이 울리는 나팔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그에게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호와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주 작아 보이는 비오스, 아무것도 아닌 콩 한 조각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싸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루어낼 진정한 구원, 복음은 성령의 임재를 온전히 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온전히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아버지에게 뭘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복음의 종착점이에요. 종착점. 근데 그 종착점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주의 성전이 되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함께 지어져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언의 말씀과 같이 사망의 회중에 거하지 않기 위하여 생명의 회중에 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게서부터 나를 스스로 떼어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예, 맞지요. 내가 먼저 온전한 주의 성전 돼야 되는 것도 맞지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고 내가 온전한 처소 되어 가야 하지요. 그러나 주의 처소의 완성은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성령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주가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성벽의 보수는 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들의 승리가 내 승리고 내 승리가 그들의 승리고, 네가 이겨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람데오 교회는 형제의 삶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쉐마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하시고 행동하시고 모여서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한 손에 든 병기로 형제를 향한 공격을 막아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이겨야 여러분도 이깁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제 사랑,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코람데오 교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